것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가 소중하게 되고 소중한 가치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설교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설교 못해요. 한 20분밖에 설교 안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어요. 자, 우리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해도 여기에 뿌리를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우주 공간과 온갖 크고 작은 행성들, 그 중에서 우리 지구를 이렇게 딱 만드셨는데요. 이 지구는 태양계의 8개 행성 중에서 셋째 번 궤도에 있는 행성입니다.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양은 공처럼 둥글고 푸른색을 또 흰색의 물질로 둘러싸여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우주에 수많은 행성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지구만큼만 이렇게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냐면 총 1000년색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우리는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데 지구를 외부에서 봤을 때, 우주에서 내려다 봤을 때 지구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 지구는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약 1000km가 넘는 대기층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백과사전에서 갖고 온 지식입니다. 대기층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걸 대기권이라고 하거든요. 대기권. 지난번에 누리호를 발사했는데 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나갔어. 이게 성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그래요. 실패하는 건 두 가지. 올라가다 스스로 폭발하고 아니면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를 실패했다고 그러고,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면 그걸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쏘아서 올렸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중간에 그냥 폭발해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손뼉을 쳤어요. 그러면 그렇지 대한민국 기술이 별거가 있느냐?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근데 이번에 두 번째 거를 올렸는 대기층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구를 향해 돌고 있단 말이에요. 유성이 지금 돌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지금 겉꼭대기에서 지금 다 사진을 찍고 확인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또 역시 대한민국 기술이 최고다 손뼉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투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일본하고 중국이요. 우리나라 절대로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해놨어요. 지금 불법이라고. 뭐 불법에 지들은 몇 개씩 쏘아 돌리면서 뭐 불법이요. 근데 우리나라가 기술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에 보면 유성을 이렇게 유성으로 쏘아 올라올 때는 보통 하나의 유성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4개를 달아서 같이 쏘아 올려서 4개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술이 기가 막힙니다. 야, 멋있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지금 고향도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뒤에 있는 대기권에 있는 이걸 보호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지구에서 못 삽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도 보면 수권이라고 해서 바다와 호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야,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호흡이고 생기고 하나님의 숨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그냥 지구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지구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기권이 없어 보세요.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바로 지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좋았더라 감탄사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아름다웠더라.
만드신 것은 거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요 거의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연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행성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예. 세상은 역사 이래로 아름답게 하려는 이 창조설과 언제나 아름다움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파괴 세력들이 항상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자유하게 하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모습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를 억압시키려고 하는 어떤 사회주의 제도와 대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신본주의 중심의 삶과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팽창되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생명 존중을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유명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면 국경을 넘어서 봉사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의 단체라면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안 해요. 중국 봉사단체 없어요. 일본도 봉사단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점차적으로 정권 유지를 위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는 국경을 뛰어넘어서 봉사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말이야.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말이야. 생명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면 어떻고 외국 사람이면 어떻고 검은 사람이면 어떻고 하얀 사람이면 어떠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민간단체를 북한에 물자를 지금 보급해주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하잖아요. 우리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커피 전도를 나갑니다. 사모님이 그 더위인데 같이 협력해서 나가시잖아요. 어떨 때는 그래, 더운데 뭘 그걸 하고 있나. 속으로 요만큼 올라와. 제가 어제도 얼마나 더운지 저게 더운데 좀 쉬고 안 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어제도 봉사하고 이렇게 왔어요. 우리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좀 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더운데 좀 핑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서 하고 왔어요. 그거 하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봉사와 헌신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니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그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려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려도 해야 돼. 하나님 창조설과 인간을 물질로 생각하여 동물화 시키려는 세속주의가 오늘날에도 팽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세상을 아름답게 운영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인간을, 세상 나라들을, 이 세상의 모든 운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하여 덤으로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역사 이래로 딱 두 군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 체계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두 군데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첫째가 영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영계. 영계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천사장 르시퍼가 너무 교만하고
자만하다가 하나님 자리를 보좌를 넘보다가 쫓겨났어요. 그래 세상에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아담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를 따먹고 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보니까 서로 쫓겨났어요. 르시퍼도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쫓겨났어요. 질서를 파괴하거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들은 다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예. 저 같으면은 그냥 쫓아내고 새로 다른 사람 만들어서 다스리게 할 텐데, 아니, 질서 파괴하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소한데 인간에게는 큰 사건이죠. 죄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르시퍼가 쫓겨나서 세상에 내려와서 사사건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들을 유혹해서 불신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요 사탄의 역사인데, 사탄과 악한 영은 꼭 세 가지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 첫째,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하게 만들어. 계속해서 불신은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불안해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물질 갖고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권세 갖고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보면 그 말에서 늘 불평이 나와요.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은 요거는 사탄의 언어예요. 매사가. 우리 주변에서도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싫고 뭐 때문에 뭐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는 사탄의 언어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한 천사장이나 아담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교만하고 거만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참다운 행복이나 기쁨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나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나 하나님이 없는 이 모든 것 안에는 파괴만 있을 것이지 거기는 생명과 존중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남의 생명을 뺏거나 남의 재산을 뺏거나 사람을 유린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사람을 유린하는 그런 사상과 제도는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도와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되셔서 가정에도 질서가 잡히기를 원하고 나라에도 질서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도 질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는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역천자망, 순천자존, 순천자존, 역천자망. 제가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이 유래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중국의 요나라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중국의 요나라. 그 요나라 요순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역대예로 가장 태평했다고 그래요. 가장 잘 살고 태평하고 가장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면은 해마다 홍수가 나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큰 재앙이 되었던 거예요. 인간이 다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생각하다가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같은 황족이겠죠. 황족인 우라는 사람에게 그거를 잘 좀 해보라고 해서 파송시켜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는 사람이 내려가서 보니까 계속해서 비가 오니까 물이 흘러내려서 민가에 흘러내려고 사람을 죽이고 집을 침수시키잖아요. 그래서 제방을 쌓기를 합니다. 저 국민들을 동원해서 제방을 쌓아요. 근데 제방을 쌓으면 물이 와서 무너져 버려서 더 큰 재앙이 다가오게 되네요. 제방을 쌓으면 다시 물이 더 많아져서 무너지고 그것이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순왕이 저 사람은 무능하고 백성들을 저렇게 힘들게 했으니 그래서 귀향을 보내서요 죽게 만들었어요. 귀향을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같은 혈족인 또 그 밑에 임금이 바뀌었습니다. 임금이 바뀌어서 순임금으로 바뀌자 그 순임금은 우라는 사람을 다시 또 파송시켰어요. 우라는 사람을 파송시켜서 이것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랬더니 우라는 사람이 머리를 썼는데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이 재앙이 덮쳐오지 않게 할까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 물을 아예 그 물길을 파서 바다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민가로 흘러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곤이라는 사람은 막으려고 했으니 역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라는 사람이 그 물길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했으니 순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순천 자존하면 역천자망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망하고 하늘의 뜻을 순응하면 사는 길이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역천하면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잘 되는 것 같아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가정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세계도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영계에서 쫓겨났던 이 계명성 르시퍼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찍혔다는 것은 떨어져서 그냥 멸망했다는 건데 요 14장 12절만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다 찾아보세요. 계시록의 14장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계시록이 아니라 이사야. 자, 다 찾아보세요. 자, 이사야 14장 우리 12절 우리가 금방 읽으셨죠? 자,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돼. 왜 떨어져서 왜 하나님의 밑보임을 당해서 쫓겨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 이제 천사장 이 루시퍼는 당시에 모든 천사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쫓겨난 겁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앉아. 요거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 뭐 하나님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겁니다. 사실은 이 내용 역사적 배경에 하면은 이 바벨론을 그렇게 칭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바벨론도 자기가 천하를 다스리고 왕노로 신노릇 하다가 결국은 멸망했죠. 70년 만에 멸망했잖아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올라 앉으리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을지라 하는. 자, 여기 나오지요.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견주어 같아질 거라고 교만해요. 어떻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견줍니까?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합니까?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앞에 순천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았죠. 교만한 자는 가만두지 않아요. 역사일이라 다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대접받은 사람 다 단명했거나 죽었거나 멸망했거나 다 그래. 예? 결국은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이만한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교만하게 된 거죠. 17절 시작.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에서 돌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건 독재자인데 나라를 황폐케 하고 백성들을 억압해서 종처럼 만들어버리고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등 돌리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스스로 망해버리고 많은 이런 과정을 겪게 됐어요. 사탄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동조했던 세력과 함께 망했습니다. 같이 쫓겨났어요. 사탄이만 딱 오려내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탄과 동조했던 다른 천사들도 같이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동조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큰 거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불신 세상과 불신 문화와 우리 같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죄는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동조하면 안 돼. 동조하면 그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불신했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때가 가장 행복했었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네 가지를 만족했거든요. 그 네 가지를 어긋나면서부터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더라요. 이걸 잘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을 때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졌을 때가 점차 힘들어지는 거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행복도가,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허해지고 의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며, 여기 보면 에덴 동산에 두시고라 그랬죠. 아무 자리나 막 앉는 거 아니에요. 복 있는 자리가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자리에 오셨고 앉으셨으니 여러분은 복 받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은혜 받을 자리요, 복 받을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두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로 이끌어 두셔서 두신 것은 하나님이 복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의지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고 감사하는 삶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에덴 동산에 뒀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에덴 동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 왜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믿음으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명령으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불평한 것이 없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힘든 것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그는 자식이 될 때가 가장 행복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울 것이고 가장 만족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야 이 말이야.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노동의 가치입니다. 노동의 가치인데 우리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문화로 이끌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쫓아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고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고 우리 진정한 즐거움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계산하면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그냥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일하세요. 여기 아담처럼 말이에요. 각종 지으시고 다 주셨잖아요. 우리 그 안에서 우리는 그냥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일할 수 있는 여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감사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서 활동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침에도 자다 일어나서 눈을 뜨고 호흡을 할 수 있으니 새로운 일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에서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일, 가정, 교회, 사회 나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가족 생활에 대한 겁니다. 가족 생활에 대한 거예요.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평소도 많이 읽었는데 따라합니다. 오늘 제가 같은 말이지만 오늘 기증한 말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창세기 2장 23절에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여러분 결혼해서 이 말씀 해본 적 있어요? 당신은 내 거야 라고만 했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해본 적 있으세요? 안 해봤잖아요. 참. 여기서 후손에 대해서는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배우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화상인, 자기 배우자는 자기의 자화상인 거예요. 자기 얼굴이고 자기 체면이고 자기 자존심인 거야. 배우자는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짝지어서 나한테 보내준 것이라는 사실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식은 기업이라고 그랬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요 뼈 중에 뼈라고 하진 않았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서 아담은 자기 아내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기까지 하는데, 이 가정의 중요성,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근데 자꾸 어긋나니까 문제인 거예요. 따로따로 노니까 이제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 안 주시겠냐? 주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다.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은 내 뼈요, 내 살이로라. 아니, 나를 보고 그러면 날 어떻게 감동하라 그래?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고 하는 소리잖아. 내 뼈네, 내 살이네, 요거예요. 행복은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질서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서는 가정에서부터, 부부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잘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힘든 것이 소멸이 돼. 어려운 것이 소멸이 돼. 죽는 것도 힘들지 않아. 세상 사는 문제도 힘들지 않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꾸 불협화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 잘 사는 길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오세요.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닥쳐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할지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나 인간은 태어나면 일을 해야 돼요. 일할 것이 없는 게 저주란 말이야. 일할 것이 없는 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사고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나치게 계산적 삶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대가가 없어도 소득이 없어도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봉사할 자리가 있으면 봉사도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아낌없이 우리 건강했을 때 베푸세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가정이라 그러니까 뭐 다른 가정이나 부모와 자식 가정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부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부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배우자의 영혼을 건져게 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길인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에덴 동산 관계를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인데요, 창세기 2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